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6항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응답의 시간, 진정으로 우리 삶에 회개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 회개에 대한 건데요. 회개의 과정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회개가 되어져 가는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순서로 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원죄가 있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하는 전체적인 회개, 일반적인 회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내 삶에서 있는 자범죄, 내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개별적인 죄에 직면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고 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죄의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개별적 회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별적 회개가 이제 뭐냐, 내 개인의 생각, 내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보면서 탐낸다든지, 막 나는 왜 이런데 저 사람은 잘 되지 시기한다든지, 막 이런 어떤 사적으로 내 생각으로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런 죄들은 사적 회개니까 그냥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어.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교회에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이제 공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생겼고 교회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사과하고 또 그런 관계에서 화해하고 또 어떤 배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는 전체적인 회개, 일반적인 회개에서 저 어떤 개별적 사적인 것들에서 이제 공적인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나는 다리 뻗고 잔다. 그런데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은 지금도요 불안해하고 막 그리워하고 막 미쳐간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속건제, 공적 회개죠. 남한테 지은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심지어 교회는 치리를 하기도 하고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떤 그런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회개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로 당연히 죄사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막 서로가 막 난 잊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공동체적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변화돼서 성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 포인트들을 좀 잘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막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증명했지만, 첫 번째,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적용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믿는 회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회개가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4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은 뭐냐면 회개의 효력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 대상이 안 되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분명히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효력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형벌을 다 받는 거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냥 말로 회개합니다, 이런 개념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아주 큰 죄의 싹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까지도 다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는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무리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작은 죄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거스리는 겁니다. 작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거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죠? 그 어떤 죄도 성막을 통해서 가리고 성막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필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필터가 어떤 겁니까? 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딱 걸고 깨끗한 물만 지나가게 하잖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가 딱 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과 공의를 거스리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죄의 결과는 마땅히 영벌, 지옥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사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참된 회개, 참으로 회개하는 것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한테 적용되려면 나는 회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개인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참된 용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사항도 중요하죠.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려면 회개라고 하는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의 5항입니다. 구체적 회개죠. 자, 우리 아까 일반적 회개 다음에 개별적 회개, 특수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체적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5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회개를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 나 뭐 십자가에 해결해서 나는 이제 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했으니까 됐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뭐란 말이죠? 도리어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근데 이게 한때 뭡니까? 뭐 껌 하나 훔쳐먹은 것까지 회개해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내가 껌을 훔쳐먹고 내가 아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뭐 하다는 거죠? 내 인생을 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제가 참 인생을 그냥 쉽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연기자가 보면 되게 막 발랄하게 연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아주 무게 있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 삶을 쫙 쥐고 어떤 모든 것을 딱 쥐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무렇게나 실수하고 아무렇게나 눕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조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 제가 껌 하나 훔쳐 먹었고요. 오늘 제가 거짓말 한번 했고요. 오늘 제가요 저 사람한테 내가 욕 한번 했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남의 거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먹을 만큼 또 내가 남한테 쉽게 욕하고 막 할 정도로 제가 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되고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거를 조목조목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전히 저는 제가 주인 돼서 제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또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하고 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고 헌금 열심히 하고 헌신해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체질이면요 사람 몸에 암 옵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 질병을 줬냐,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데리고 가시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체질 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을 키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망쳐간다니까요. 이익 따라 너무 선택을 하면 계속 사단이 그 속에 역사에서 자꾸 틀린 선택으로 말미암아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제 생각대로 제 기준대로 인도받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나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실수를 제가 하고 있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이 있네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살아봐라. 가만히 계세요.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너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인데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문제 오면 아버지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계속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해놔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또 주의 이제 시편 19편 13절인데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알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어떻게 하면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한다면 나는요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고 제가 그냥 쉬고 싶고 제가 그냥 채우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못 이겨. 못 이긴다는 핑계를 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이에요. 주여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사실적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알지 못하고 행했네요.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요 더 말년이 될수록요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봅시다. 회개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개, 일반적 회개라 그러죠. 죄인됨 자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근본적 회개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입니다.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제 뭡니까? 구원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므로 각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일을 하는데 아직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 방법대로 해나가네요. 내가 일하면서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틀어져 버리네요. 이런 특정한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아직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 회개를 실천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없던가? 저는요, 과거의 제 삶 속에 내가 그때 이거 불신앙이었구나.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참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성령이 저를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막 하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거에 내가 전혀 몰랐는데 남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게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걸 회개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아도 되고, 또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라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를 또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구체적 회개, 성령의 조명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생각도 이렇습니다. 내 말도 이렇습니다. 내 행동도 이렇고 내 태도도 이렇고 내 삶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에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채운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말씀을 자꾸 채우세요.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인지를 알아가다 보면 이제 뭡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삶에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6항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고백과 공적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으로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제 이런 동기적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길거리에서 싸웠어. 이게 좀 시끄러워져가지고 경찰한테까지 갔어. 그러면 제가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싸움을 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그럼 공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참 장시간 잘못하다 미안하다 이거는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6항 보겠습니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렇죠? 이 사적 고백이죠. 개인적 고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버리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습니까? 자비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의 사적 고백들을 쭉 해나가면 주님이 용서도 해주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비방한 경우는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또 사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이제 사과해야 되겠죠. 중상을 당한 자에게 대해 자기의 회개를 발표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또 중상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중상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회개를 통해 그와 화목하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용납해 줘야 한다. 내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두고 봐.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도 군대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저 위에서 다윗을 막 욕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밑에 부하가 제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나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안 보이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생각한다. 나라. 네가 왜 하나님을 대신하냐? 그리고 갔어요. 압살롬이 죽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회개를 해요. 어떻게 하죠? 안 죽여요. 그래 돌아가라. 용서할게. 용납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회개가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지혜롭게 해라 라고 당부하고 가죠. 그러나 뭐죠? 정말 자기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4절 9절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받으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길지만요. 이게 믿음 고백이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잠언 28장 13절에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죠? 그래 자복하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게 우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거는 공적인 죄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공적인 죄를 범했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해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요. 어떻게 보시면 회개의 종류가 첫 번째 뭐라고요? 개인적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자기 죄 사함을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오면서 이런 동기가 나왔고 이런 내가 참 혼자서 악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 범한 죄를 자박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또 오늘도 범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제가 이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이 죄 때문에 말씀 듣는 게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적 고백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가 공적 성격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비방하거나 공동체를 분열하는 거, 국가나 사회와 타인에게 죄를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 순서 먼저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속건제 하듯이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것을 물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를 회개에 대한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분명히 전파해야 될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려면 복음의 은혜로 가능한 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죄사함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회개 자체가 죄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죄의 용서,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라는 것은 요소적으로 볼 때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 요소가 있고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이게 내가 죄구나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안 해야 되는데 목사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순종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제가 안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제 의지를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개가 용서의 근거는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용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용서의 근거는 아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한테 적용되는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오늘 봤죠. 아무리 작아도 심판이, 사망이 오게 되고요. 큰 죄라도 참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일반적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이어서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개별적 회개, 구체적인 회개, 하나하나 껌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심정이 될 만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만큼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고, 저는 성령의 능력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렵고 떨던 베드로를 바꾸신 것처럼 저를 바꿔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개인적 고백을 할 방식이 있고 공적으로 고백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면 돼요. 공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를 다 정리했습니다. 요 정도 알면 회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정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